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 결국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지만 사실은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66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완전한 승리를 누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줄을 이루면 승리하는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사야 전체를 통해서 한 세 가지 정도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계속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 죄악에서 벗어나서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하는 게 이사야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이 죄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상숭배하고 막 귀신숭배하고 그러면 죄악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죄악은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만큼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서 바꾸고 가실 거라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져야 불신앙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말은 불신앙을 버리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향할 곳은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해라 라고 하는 게 이사야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 하나님이 구원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룰 거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쭉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4장 통해 가지고 이 메시아가 누구냐. 어떤 분이 메시아냐. 우리의 모든 질고와 고통을 짊어지고 가는 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회복도 얘기하십니다. 남은 자 있다. 아무리 죄악 가운데로 들어가도 남은 자가 있을 거 아니냐. 그 남은 자를 통해서 내가 내 계획을 이루고 가겠다. 그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은 또한 이방인에게도 계획이 있다. 그 이방인들도 돌아오게 만들어서 나의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이게 이사야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전체의 메시지에 대한 부분을 66장에 또 담아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 인생의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22절 24절부터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또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히 구별했다. 우리에게는 어려움과 고통이 계속 임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인생을 영원히 구별했다.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영원한 승리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놓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기셨는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그리스도께 짊어지고 가신 거죠. 자,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께 제자들을 현장에 내보내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더러운 귀신들, 또 병든 자들,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어서 보냈습니다. 왜? 예수 이름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게 예수 이름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여러분이 연약함을 두고 고민하지 말고 우리의 어려움들을 두고 그냥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못 고칠 게 뭐 있겠습니까? 정말 예수 이름 부르면 안 열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하나님은 모든 현장의 문들을 열어가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다 주시고 그리스도 이름까지 우리에게 딱 부여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해석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서 여러분 완전한 승리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원한 구별된 영원한 나라에 대한 이 메시지를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이 의미는 심판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 우리도 똑같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이 가정 문제 이런 게 왜 없겠습니까? 경제 문제. 똑같이 그 어려움들이 계속 밀려오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그 모든 문제를 다 회복하고 치유하고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사야 전체의 메시지였고 오늘 하나님이 오늘 6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번째로 확신과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크게 뭐 다른 게 없어요. 아, 그리스도께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아멘. 하고 그 사실을 확신하고 믿음 가운데에서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66장 5절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하시냐? 핍박자들에 대한 보응을 하시겠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데 핍박자들이 많잖아요. 그 핍박자들을 내가 보응할 것이다. 그리고 참 신앙인은 이 슬픔이 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바뀌는 희락으로 이제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너희는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만족함을 얻게 될 것이다.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너희는 위로함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66장 15절로 21절에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불로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회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문 나라들,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이 불러 모으겠다. 그 속에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1절 보십시오. 이 말씀이 응답되어서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영적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237과 5천 종족을 치유한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237과 5천 종족이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방인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플랜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이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거지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구원받고 누리고 끝내라 이게 아니라 이 복음이 5천 종족과 237 나라에 하나님은 증거되어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66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배다. 영원한 예배를 너희가 드리게 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에 대한 관점은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받을 수 있는 그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하면서 어떤 생각 가집니까? 아, 진짜 내가 죄인이구나. 정말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나는 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구나. 그 은혜의 감격과 감사 속으로 들어가는 게 예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어떻게 누리고 받느냐. 이게 하나님이 올해 우리에게 주신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영원한 은혜 속으로 들어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결론 맺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예배자가 되어라. 이 66장 1절부터 4절은 그 이 얘기입니다. 너희가 형식적인 예배를 벗어버리고 참 예배자로 서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란 말이죠. 여러분, 내년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교육자부터 시작해서 다 갱신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참 예배자로서의 응답과 축복을 누려가야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에 제한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 이건 안 될 거야, 저건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생각을 여러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한 것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어느 곳에는 제한받는 분이 아닙니다. 어디에 묶이는 분은 우상이지 귀신 아닙니까? 제한받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창조주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한 창조주가 아니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어 보입니다. 말씀드릴 게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합시다. 근데 그 기도의 힘을 아는 사람은 그 기도합시다의 그 한마디가 모든 것임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해 가신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참 예배자로 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진짜 참 예배자로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산당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런 잘못된 예배를 버리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의 예배를 버리라. 그 산당 예배 버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하나님 주신 성령으로 충만되어지고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이번 2021년도 마지막 주간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